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 같았던 일이 결국에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가 가장 낙심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핍박이었고 자신들이 살던 터전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피해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도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들의 전도 열정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정이 가득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직 뛰어넘지 못한 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나의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이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도시에 사는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한 민족만 점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 그리스도 점령하고 시리아도 점령,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큰 도시에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그 도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라 그러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었는데 그냥 듣고 말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남의 일로 여기고 넘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냥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불교신자, 우리는 그 지금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불교신자한테도 예수님을 전하면 믿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놀랍지 않겠지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 얘기 들어봐 했는데 영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주과 어제까지 살펴본 고넬료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고 기도해서 의도적으로 타겟을 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변화시켰다기보다는 그냥 그들에게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믿으면 믿는 자는 모두 살대. 이 이야기를 알려줬을 뿐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될 사람 안 될 사람 그렇게 정하고 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하면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지만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를 보내서 조사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의구심을 가지고 이상한 일이 아닌지 조사하러 보냈을 것입니다. 22절,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눈으로 목격한 것은 이 베드로가, 사람이 아무리 편견을 갖고 있어도 베드로가 눈앞에서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바나바가 본 것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성령님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보니까 바나바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라고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이 교회의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기도 성령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만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25절,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은 거예요. 그 동역자를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을 하며 가르쳤고 사람들은 이 사울을 불편하게 생각했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혼자 있던 사울을 바나바는 가서 데리고 오고 같이 동역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가 넓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품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준 결과 이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런 민족적인 호칭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호칭,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통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들의 정통이었고 유대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단이라고 불리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그 국제적인 도시에서 동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자 세상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이단이 더 이상 유대인의 이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하게 됩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하라 그러면 로마 영토 안에 굉장히 광대한 그 영토 안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본교회에 구제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상식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하는 동남아의 교회가 있다면 우리 서울의 교회가 일신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동남아 교회가 돈을 모아서 서울에 구제금을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저의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으면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의 그런 신앙과 믿음과 헌신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의 결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초대교회 어떤 특징이 나오죠? 자기 것을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는 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죠.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런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았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의 어려움까지도 돌보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한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은어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고인물이라 그래요. 어떻게 고인물을 이겨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래요. 고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물기를 내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성령의 불길이 내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음이 고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물기를 내신 거예요. 물이 흘러가라고 물기를 내셔서 안디옥 교회로 흘러갔죠. 그 안디옥 교회로 흘러가는 그 복음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사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 복음의 물결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흘러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이게 가슴이 뛰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댐을 만들고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까지 물기를 내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도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니,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어떤 권세가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라면, 오늘날도 세상에 어떤 권세, 세상에 어떤 질병이 복음의 역사를 막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막아질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생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서 전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의 물줄기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건축물 수리하는 것 중에 가장 막기 어려운 게 누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물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쪽 물길을 막으면 옆쪽 물길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복음도 물줄기와 같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한쪽으로 터지게 돼 있고 또 그 한쪽을 막으면 반대쪽으로 터지게 돼 있는 것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나바와 같은 사역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저분도 함께 전도를 하네, 이런 분도 세워주시고 함께 전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는 다른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영접해주고 함께 전도해줄 때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이렇게 함께 영혼들을 품고 함께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자고 격려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난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이 모든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고, 일신교회가 이렇게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세계로 교회 다녀와서 매일 아침 하나님 저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전도도 하고 또 전도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해주고 또 올바르게 복음으로 성도님들을 세워드리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성도님들을 세워드리고 또 새롭게 또 교회 일을 함께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세워드리는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혼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드리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역이 필요함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조금 잘하는, 이제 해보려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칭찬과 격려로 힘을 주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품,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워 사도 바울과 함께 영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 속회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일신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성장한 공동체가 되고 또 다른 공동체를 돕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